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성령이 나타납니다.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심을 봤습니다. 하늘로부터는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모두 나타난 상태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한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즉 오신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실 분과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헬라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면서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까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사두개인이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죽어서 그 형제와 결혼했고 또 남편이 죽어서 그 형제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7명의 형제의 여자가 되었다면 마지막 부활을 하고 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부활하여 영적인 존재로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사람처럼 결혼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이 땅에서처럼 결혼하고 아기를 출산하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까요? 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예언의 성취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메시아가 태어난 작은 마을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또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처녀에게서 태어날 그리스도도 구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죽음으로 짊어지실 것을 구약은 예언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니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며 그 예언은 셋째 날, 3일 만에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3일 만의 부활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이 장면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을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심부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의 모든 순서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도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오실 예수님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장이라 불리는 시편 2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왕에게 했다는 것은 그 왕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올 그는 내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신약의 히브리서에서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저 말씀은 천사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천사보다 높으신 아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는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럼 왜 아들로 오신 걸까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주 명백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은 예언하고 있을까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예수님도 예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약은 예언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약 오실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할 때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언하지 않으면 신약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이 존재할 수 있는 근본은 구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구약은 예언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어도 그것은 전부 허상이 됩니다. 자, 이제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오시고 아버지로서 오시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초자연적인 분이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조언자요 상담자이며 전능하시고 영원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아주 간략하게 예언한 그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병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아주 정확하고 간단하고 뜨겁게 예언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 남았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가?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이름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생명의 영, 위로자, 보혜사, 지혜와 계시의 영, 은혜의 영 등등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본질을 지닌 영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 생명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영,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속성은 무엇인가? 성령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영이며 생명의 영이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영입니다. 성령을 간단히 말하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해보고 싶습니다. 천지 창조를 이루시는 성령의 모습,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사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깨끗게 하시나이다. 자, 그렇다면 천지 창조를 이루시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은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도 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왜 창조 때부터 세 분의 인격,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죄악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한국은행 터는 상상을 여러 번 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친구가 생기면 저놈 좀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악한 것은 스승이 없어도 잘 배웁니다.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짜증내고 분노하고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살더라도 믿음이 있기에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싸움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 달라고 기도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가져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내가 죽더라도 너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만든 분께서 만들어진 인간을 위해 죽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의 책임을 주님께서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삼위로 존재하신 겁니다. 성부 하나님만 있다면 인간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없다면 내 속에 믿음이 생겨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없다면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사랑이시며 사랑의 본질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영원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신 분입니다. 삼위일체는 결국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본질의 결정체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 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사랑이라는 그분의 본질 안에서 하나인 하나님입니다. 이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의 인격으로 존재하나 그분들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